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분발로신 분들 댁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니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제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와 응답과 지혜의 권세와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린 손길 늘리사오니 양손들은 복 주시니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 잘 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채우고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의 길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왔을 때에 첫 번 인도하심이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게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마침내 자기의 장자도 죽어나가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주지요. 모세의 요구대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가까운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있다 그 말이죠. 그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놔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유를 대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가면 지름길이라 좋은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나가게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전쟁을 하면 되는데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인생 여정에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날이 때로는 전쟁같이 아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치열하죠.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쟁도 마찬가지. 실제 전쟁도 다윗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의 첫 번 싸움이 붙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든 전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고 종살이로 막판에 종살이로 주눅이들 대로 주눅이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혜급을 놓고 믿음도 없으니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했죠. 훈련이 돼야 믿음도 쓸 거 아니에요.
은혜를 더 체험해야. 이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네들의 속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고 잘못하면은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걸음을 돌리기가 쉬우니 이제 홍해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훤히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 멀리서도, 따라하세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안고 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신약시대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이야기죠. 속였어요? 못 속였어요? 못 속였어요. 오히려 성령을 속인 그 죄가로 두 부부가 차례차례로 죽어나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들의 속내를 알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죠.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 뼈가 아니고 장례식을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 이제 뼈만 남은, 살은 다 소멸돼서 없어지고 무덤 속에서 뼈만 남은 그 유골, 이것을 가졌으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유골을 파내가지고 잘 모셔서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서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서 50장 끝장이죠. 24절 26절에 보면 맹세하게 만들어요. 10살에 세상을 떠나갈 때에 너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텐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터인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골을 파내서 가지고 가라. 내 조상들의 묘에 갖다 안치를 해라. 그리고 맹세하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파내가지고 잘 모셔서 내고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 옛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너무 깊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니까 그걸 나중에 기회 봐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골을 메고 가는데 여기 20절에서 보면 그들이 숲곳을 지나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22절에 핵심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표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지금 여기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동시에 밤이 되면 무지하게 추워요. 낮에는 무지하게 뜨거워요. 일교차가 얼마나 나느냐면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거의.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막이라고 해요. 이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나도요, 우리 사람들이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감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걸리기가 쉬워요.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은요, 몸이 약한 사람, 또 연로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원하게 비추셔서 길잡이로 삼게도 하시고, 또 이네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곤란한 일에 직면하든지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는 찬송이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안에 있어서는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인도를 하시나? 오늘날에는 똑같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약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말씀이 나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오늘날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댁에서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난감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대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 좀 준비를 해가지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대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맞지도 않은 점이지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확률은 반반밖에 안 되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점쟁이 노릇을 점쟁이들이 특별히 능력받아가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에 나오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엎드리든 때로는 급하면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뜻을 정해서 성주든 사실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응답 주시는 표로 말씀, 전에는 잘 몰랐던 말씀이 들었긴 들었는데 까마다가 잊어버린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싹 살아나 생각이 난다니 그 말씀이 살아나는 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 두 번째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답답해서 성경을 읽는데 눈에 유난히 들어오면서 확신이 오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의 인도함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되게 하시는 수가 참 많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왔더니 어느 날인가는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말씀들이 들어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내 길의 빛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 여정을 끝까지 이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하시리라.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가서 보면 예를 이제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착하게 빠졌어, 한동안. 처음에는. 주님이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는데도 확신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20절에 가서는 성령이,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아시아, 이 우리 동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이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가. 그 첫 지경이 마게도냐는 말이에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땅이죠. 터키까지는 아시아라고 해야 돼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그리스 땅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께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실수 없이 낭패하지 않고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인생살이도 여러 가지 인생의 육신의 일에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때로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여기 부천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왔어요. 꿈도 안 꿨어, 여기 올라가. 근데 하나님 강권하시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어요. 처음에는 와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전, 이 내동 성전도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첫 번째 성전도요, 거기에 세종병원 앞에 조그마한 거지만요,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87년도에 했잖아요. 그 87년도가 대선이 있던 해, 대통령 선거. 12월 초에 입당을 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꿈으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당 터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 까만 교복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가 무슨 뜻인가?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신 그 중에 한 가지. 나중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나서 이제 24제곱을 개방했는데 학생들이 진짜로 지나가다가 많이 들려요. 그 서울신대 학생들, 신학부 학생들. 수요 예배 때는 항상 여러 명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많은 학생들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 육신의 일도 여러분 육신의 일 하시는 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면 밤잠을 안 자고 끙끙 고민을 하고 속이 상해서 그냥 불펄 뛰고 그러는 것이 마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걱정을 항상 기도로 바꿔야 돼. 불안한 것을 기도로 바꾸라. 기도했는데 기도를 애들 말로 꼭 10원어치 해놓고서 그러면 안 되지.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제일로 중히 여기시고 간절하게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5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3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홀로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믿음에 홀로서기.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시면서 목사에게 와서 얘기를 할 때 목사가 같이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임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를 해야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하셔야지.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아니 저는 기도를 못해요. 못하는 게 어디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꼭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멋있는 말로 기도 안 하셔도 돼. 아버지 그러면 돼. 아버지 따라서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주여 네, 주여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지 주여 귀리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임금이 되시는 주여. 그렇게 부르시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제라도 좀 하시고 때로는 새벽기도 쭉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 하나 생각나는 원 집사. 옛날 원 집사 돌아가신 분. 지하철 교회에 있을 때 왔는데 그 양반이 삼거리 카바레 기도까지 돈 안 내고 햇볕으로 살면 끌고 나가가지고 좀 두들겨 패가지고 돈 내놓고 술값 내놓고 가도 얌전하게 만나는 그런 사람을 기도라고 해요. 이 경인 지역에서 두 형제가 얼마나 건달로서 했는지 아주 소문이 났어요. 주목제비로.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회개를 했어. 왜냐하면 이 지하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도 뭘로 만났느냐면 말씀으로 만났네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났어. 그분이 나중에 간증해서 알았어요. 자기 형님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싸우고 부목사님하고 싸우고 말씀하시고 또 어디 교회 가서 또 싸우고 어느 교회 가서 또 얘기 안 맞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전도사가 심하는 이 지하실 냄새나는 교인들 몇 명이 들어왔어. 처음에 왔을 때는요 영락 없는 건달 모습이에요. 머리가 단발머리요. 그리고 옷 쫙 달라붙는 옷에 볼륨 들어가게 하고 아니 나 여자도 아닌 남자 여자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처럼 젊은 애들도 아니고 하얀 구두에다가 하얀 바지를 입고 반팔이가 이루어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 보내주시려면 좀 점잖은 사람 순한 사람 보내서 어디서 저런 사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며칠 지났는데 또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젊은 애죠. 한 20대 초반이 되네. 눈에 도끼가 불불불 흘러. 눈이 새파래. 쳐다보는 폼이 여성 눈이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해요. 이제는 자기 똘마니까지 데리고 왔구나. 근데 나갈 때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인사드려 전도사님이다. 얘를 뒤통수를 탁 때리니까 덜커덕 하면서 엉겹게 뒤통수 때리니까 고개가 저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 양반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신앙의 확신이 되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40일 와서 여기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가세요. 40일 철학이 되시겠어요. 또 기도하고서 다 했는데요. 그랬대요. 그럼 또 며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80일을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시켰대요. 180일은 달수는 몇 개월이에요? 그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후배가 새마을본부 이사장인데 전도를 했더니 형님 내가 돈을 내줄 테니까 뭐 사업 아이템 있으면 하나 열어주세요.
그 찰나에 대기업에다 부품 납품하는 전자품 공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날 보고 물어봐요. 그 집사님 거래. 집사님으로요, 거기 감찰을 내고, 집사님 이름으로 그걸 회사를 해서 운영을 해보세요. 첫 달부터, 직원 한 3년이면 첫 달부터 흑자가 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개과천선을 했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그야말로 막막한데도 순종을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도 인도하시니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여정에 사실 어떤 시험이 오든 걱정할 일이 없지.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걱정이 돼. 그렇지만 이내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트라우마가 좀 있을 때는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일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정신적 외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걱정 없어. 기도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되면 여기 원수동입니다. 원수동에 그게 서점이 크게 하나 있어요. 어떨 땐 종로에 못 나가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갈 때 거기 원수동에 내려서 그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사는 인문학에 관한 책이죠. 이제 일반 서점에서는 인문학에 관한 책, 정신의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런 책이죠. 그런 책을 자꾸 사니까 이 서점 사장이 저한테 얘기를 걸어요. 제가 목사인 줄은 모르니까 선생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려고?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뭘 물어보세요? 제가요 거의 밤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합을 지른다 그러죠. 소리를 지르고 깨다 보면요 온몸이 젖어 있습니다. 몸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어요. 일을 하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감전이 되는 바람에 두 팔이 다 이게 문제가 돼서 잘려나간대요. 이 잘라야 돼요. 근데 꿈속에서는요 두 팔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 사고 날 때 그 순간이 그대로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으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걸 PTSD라고 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악몽 때문에 약을 먹어도 잘 안 된대요. 약을 먹고 별세를 해도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까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달았냐면 찌개 있잖아요. 찌개. 지체장애인에서 찌개로 이렇게 책을 돈을 받고 이렇게 주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을 제가 안 받겠습니까? 정신과 약도 계속 먹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당신이 받은 충격이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은요 잠시는 충격이 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마음의 병까지는 안 가겠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감동, 마음의 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고 끄떡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보다 약한 충격에도 무너지고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뭐 시간이 없다고라도 시간을 내셔야지. 당신의 생존의 문제인데.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교회 다닐 테니까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했으니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악한 꿈, 힘든 꿈, 슬픈 꿈,
두려운 꿈이 안 껴지도록 그 심령의 평안을 주시면 너끈하게 교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주무신데 안 주무신데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갈이가 쫓겨나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가 이스마엘하고 쫓겨나요. 아들은 유세를 너무 지나치게 떨다가 첫 번에 쫓겨났을 때는 다시 받아주는, 두 번째는 완전히 쫓겨나요. 광야길로 나오는데 애는 목말라 죽으라고 그래. 가지고 나온 빵 몇 개, 물 몇 병, 물로만 하면 그게 다 이제는 없어졌네. 애는 죽겠다고 그냥 막 울어대고 난감하지요. 난감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요즘같이 대한민국같이 좋은 세상 같으면 취직이라도 하지 가사다 보면 그러잖아요. 동사무소라도 찾아가지. 복지시설이라도 좀 가서 의탁을 해보지. 그랬을 때 아이를 놓고 좀 거리를 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서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아버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알면서 실천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죠. 말씀을 들었으니 따라서 말씀을 들었으니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보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항상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 순종하려는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 반나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수시로 기도하라는 수시로 따라서 수시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확실한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자로나오로 지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인생 여정,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